방금 소개받은 노승수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문교회에 또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고 함께 시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강한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책을 한 2권 정도 지었고요. 세 번째 책은 지금 출판사의 원고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책 제목이 이제 핵심 감정과 성화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의 설교에서나 그리고 이제 장로님의 기도에서나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접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참 이렇게 면목 없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특별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실수를 늘 하고 늘 넘어지는 데서 늘 넘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신년 초에 되면 새로 결심하잖아요. 결심을 새롭게 하고 올해는 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승리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또 넘어져 있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 이제 패배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 싫으니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남아있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 같은 데서 읽어보면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들이 작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제 이런 어떤 삶의 패턴이 신자의 삶에 계속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무기력하거나 이렇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낙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한 첫 번째 강의에 보면 핵심 감정과 육이라는 개념이 육.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죠, 그죠?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죠? 육신이 약하다.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우리의 몸이 약하구나. 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참 오해예요. 몸이 약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제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제 당시에 막 논쟁이 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의지의 자유였어요. 의지의 자유.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는가라고 말할 때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의지는 노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예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의 수많은 저작 중에 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그리고 노예의 의지로만 남아 있으면 나머지는 다 불타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 신학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 노예 의지 이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의 의지가 무엇의 노예인가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죠. 육신에서 비롯되어지는 우리의 정서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수련회가 막 은혜스러웠다. 이렇게 이제 응답할 때와 수련회 별로였어요. 이렇게 응답할 때 가만히 잘 조사를 해보면 먹는 게 참 부실하면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는 게 참 좋았으면
먹는 거 좋고 잠자리 좋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우리의 정서. 그 정서는 무엇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몸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노예가 되어 있다. 그게 루터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난 1610년,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에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회의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도르트 신조라는 신조가 만들어진 회의예요. 그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 도르트 신조의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패해서 뭘 할 수 없냐면 우리의 의지의 상태가 노예 상태에 있어서 어떤 것도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전적 부패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주로 이해가 되어지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전적 부패라는 말은 인간이 선이라고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전적 부패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요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다다를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전 영역이 부패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날 때부터 뭐 이렇게 막 도깨비처럼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의 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모든 영역이 부패했다라고 말할 때 그 부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의미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새벽 기도를 뭐 이제 이렇게 40일 작정해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한 일주일쯤 하고 이제 못 나왔어요. 몸이 약하여서 기도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하라고 음악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거 어디 있어? 네. 제가 볼게요. 네. 됐네 이제. 네. 됐습니다. 네네. 이제 육신이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육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내가 못 나갈 때도 보면 사실 몸이 완전히 뭐 힘들어서 못 나가기보다 어떻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못 나가게 돼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져서 못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 약하도다는 이 말씀도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그와 같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죄의 책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책임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 그게 죄의 책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방되어진 사람은 지금 우리가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 인도 선교사 중에 데이비드 A. 시멘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인도인들의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고 경험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장터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장터 한 귀퉁이에 어떤 분이 메추라기라는 새를 잡아와서 팔더라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기둥을 하나 탁 꼽아놓고 그 기둥에다 끈을 묶어서 메추라기를 한 5-6마리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메추라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았던 인도의 인도 힌두교의 승려들이죠. 구루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매우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불쌍하게 생각해서 값주고 삽니다. 이렇게 값주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속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값,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시고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그죠? 그리고 값주고 산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메추라기들을 자루에 담아서 들로 나갔습니다. 들로 나가서 이제 해방을 시킨 거죠. 해방을 시켜서 자루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니네 자유다 하고 날라가라 이렇게 날려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 앞에서 얘들이 끈도 없고 기둥도 없는데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메추라기들은 해방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해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를 묶고 있던 죄의 값에서부터, 죄의 값에서부터는 해방이 되었는데, 지금 끈도 없고 기둥도 없는데, 여기서 삥삥삥삥 돈단 말이죠. 그래서 승려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냐면 발로 이렇게 한번 후덕후덕 갔어요. 후두두두둑 하고 저기 한 50m 좀 날아가더니, 거기서도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당연히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죠? 루터가 말했던 그 노예 의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1610년에 작성되었던 전적 부패의 그 교리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당장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무언가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냐면 이 육신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랄 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그죠?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언제쯤 돼야 알아요?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야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그전에는 뭐 생일상 차려주니까 내 생일인가 보다 이러지 자기 생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사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이제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철이라는 게 이제 사시사철 변하는 거를 구분하고 자기 나이를 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면 점점 뭐가 생기냐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어떠냐면 만약에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를 배우는데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 걷는 날이 많겠어요? 넘어지는 날이 많겠어요?
넘어지는 날이 훨씬 많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걷는단 말이죠. 여러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더 많이 넘어졌는데 걸어요, 그죠? 근데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안 되는 게벼. 내 인생에는 걷는 게 없는 게벼. 그냥 대충 하고 접어야지. 이러는 아이들 보셨어요? 없죠? 그죠? 희한하게도 계속 넘어지는데 반드시 걷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넘어질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냥 자기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거니까.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근데 그 넘어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뭐, 우리를 즐겁게 하겠어요? 근데 힘드니까, 힘든 거 안 보려고 어떤 타협을 하냐면, 내 인생에는 걷는 게 없는 게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메추라기가 자기 본성을 따라서 날아가고 먹이 활동을 하고 번식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원래 가지셨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냐? 몇 번 이제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유도 모르겠고 계속 실패하니까 낙심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이런 도전은 안 하겠어라고 하면서 마치 메추라기처럼 끈도 없고 기둥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육신에 속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되겠다. 근데 육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고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어디에서 이렇게 자빠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자빠지니까 힘드니까 힘든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외출하기가 왜 빙글빙글 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막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겠죠.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면서 땡기면 땡길수록 어떻게 됐겠어요? 불편하잖아요, 목이. 그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 메추라기들이 어떤 타협을 했겠어요? 내가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그래서 끈의 길이만큼 돌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죠?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된 거죠. 우리의 육신의 습관,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감정이라는 것도 그런 류의 습관이에요. 옛사람의 습관인 거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로 먹이면서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뭐가 생각나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도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도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도 생각나서 그때가 더 나았다. 그때 종살이 했던 그게 더 나았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 출애굽한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생활의 방식 자체가 애굽의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여정에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뼈아픈 경험이 있는 거야. 내 경험 속에.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안 빠졌을 텐데 뭐가 보였어요? 뭐 풍랑이 막 크게 밀려오는 게 보였잖아요. 그죠? 이 풍랑을 보고 나서 뭐가 생각났겠어요? 이 사람 뱃사람이잖아요. 그죠? 뱃사람이 그 풍랑의 크기를 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아니에요. 그 경험했던 것들이 뭐를 압도했어요? 예수님과 눈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압도해버린 것이죠. 그것을 압도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 핵심 감정이라는 거, 육신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죠?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의 몸의 배인 습관이에요. 메추라기가 왜 그렇게 빙글빙글 도냐면,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근데, 믿음 있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성경은, 그리고 학자들은, 이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뭐 칼뱅이나, 그리고 17세기에 도르트 신조를 만들었던 여러 신학자들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습관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습관은 주로 어떻게 생겨요? 뭘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은 어떤 습관이냐면 초자연적인 습관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신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으신 습관이 우리 안에 점점 건설되어져 가면 뭐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라는 습관이 생겨요. 그리고 그 소망이 점점 더 자라서 무슨 습관이 생기냐면 사랑이라는 습관이 생겨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믿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여 지향하는 거냐면 사랑을 향하여서 지향하는 거예요. 사랑의 습관을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라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이 심겼지만 무슨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이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감정이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왜 메추라기가 빙빙빙빙 돈다고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메추라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 걸음마 배울 때 그러는 아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 인생에 걷는 건 없는 게 이런 아기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인간의 어느 시점에, 자라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그 경험을 따라서 내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고 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그릇을 만들거든요. 어떤 그릇을 만드냐면 마태복음 로마서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장 2절로부터 5절까지 세 가지 단어가 다 등장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등장하는데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NASB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oven charac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ven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명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캐릭터는 여러분 아시죠? 캐릭터가 뭐예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환난에서 인내하는 것들이 뭘 만드냐면 증명되어진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증명되어진 인격이 뭘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뭘 담으시냐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습관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고 믿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경험을 압도하게 되어야 그게 성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경험은 적고 우리의 일상의 경험은 훨씬 많으니까 사람들이 뭘 따라서 살겠어요? 믿음의 경험을 따라서 살겠어요? 육신의 경험을 따라서 살겠어요? 육신의 경험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화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성화에서 보통 조직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죄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죄가 죽는다라고 말할 때 그 죄가 뭐냐면 메추라기가 자기를 묶고 있는 그 감정적인 경험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경험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서부터 육의 소망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특성을 딱 한 개인의 특이점으로 설명해내는 방식이 뭐냐면 핵심 감정이라는 거예요. 핵심 감정. 여러분 강의 하나 한번 보실게요. 육신을 죽이려면 먼저 내 핵심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이에요. 그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경험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메추라기가 왜 끈도 없고 기둥도 없는데 거기서 삥삥 돌고 있어요? 메추라기의 생각과 메추라기의 경험과 메추라기의 사고를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 묶여 있었던 그 경험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은 주로 언제 형성되냐면 아동기 경험에서 주로 형성되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지는 마음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핵심 감정이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야단 맞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어요. 이 청년은 야단 맞는 걸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단 맞는 경험이 많았던 거죠, 뭐. 그죠? 누구와 관계에서 많았을까요? 아마 부모님의 관계에서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직장에 가게 됐어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상사는 매우 자상한 상사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하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잘 모르면 뭘 하면 돼요? 사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물어봐요. 왜 못 물어볼까요? 막 야단 맞을 것 같거든. 야단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일하면서 막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사수가 바쁜지 안 바쁜지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일하고 눈치 보고 일하고 이러다가 막 물어보려고 하면 막 심장이 막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눈치 보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막 과장님이 불러. 그래 막 가니까 못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직장 상사는 어땠다고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러요. 불러서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사실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리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야단 맞았던 경험들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상사는 다정한 상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 가지고 와봐라. 해놓은 거 가지고 와봐라. 보니까 잘 되어 있겠어요? 잘 안 되어 있겠어요?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자세히 이렇게 지도해 줬어요. 들고 갔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의 처음이니까,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러면 한번 경험했잖아요. 직장 상사는 어떤 상사라고요? 다정하고 친절한 상사예요. 그럼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봐질까요? 안 물어봐질까요? 안 물어봐지는 거예요. 가슴이 자꾸 벌렁벌렁거리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근데 그 자기 방식대로 하면 상사는 결국은 일을 2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다 고쳐줘요? 그 위에 있는 사수인 대리가 다 고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리는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라 잘 고쳐주는 거예요. 그죠? 잘 고쳐줘서.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근데 보통 한 3개월쯤 지나면 잘 적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손이 안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일을 다 해야 돼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이 친구는 여전히 잘 못 물어보고, 여전히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보면, 거짓으로 보고하고, 위축되어 있고, 눈치 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사의 마음에, 대리인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짜증이 올라와요. 답답해지고, 야단을 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친구를 야단치게 돼요.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야단 맞고 나면 비로소 자기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긴장감이 막 자기를 압도하다가 야단 딱 맞고 나니까 편안해진 거죠.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정말 목적하셨을까요? 안 그랬겠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직장생활에서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막 와닿을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말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어떤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되, 3대까지 보응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막 이런 말씀들이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 특정한 핵심 감정, 한 사람의 특정한 육신의 방식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의 왜곡을 가지고 와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예컨대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는 분인 줄 알아서 내가 이것을 잘 숨겨 놓았다가 내가 주님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가지시는 동안에 자꾸 어떤 일들을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나는 우의정 시켜주시고 얘는 좌의정 시켜주시고 그런 거로 싸우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인지 이런 것으로 싸우고 이런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다 달랐던 거예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각자가 자기가 경험하던 자기의 방식으로 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방식, 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지배하는 이 애굽의 방식을 청산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mortification, 죄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웃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심상을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는 늘 야단 맞는 사람. 그죠? 자기 주변에 있던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타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시다가 잘못하는 것만 있으시면 지적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려서 이와 비슷한 종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나름 신학교 갈 생각을 할 정도니까 어려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고3 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고3 때는 뭐 지금하고 좀 세월이 다른 시절이라 그 당시에 뭐 새벽 예배는 5시, 뭐 4시 반 이때 시작해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나가려면 집에서 나가려고 막 4시 반 새벽 기도, 5시 새벽 기도 맞춰서 나가려면 집에서 4시나 뭐 3시 반이나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막 하루가 기뻐요. 기쁜데 어쩌다가 이제 하루 빼먹잖아요. 하루 빼먹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시원찮은 놈. 다 망친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루를. 완전히 망친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날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를 막 지배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시원찮은 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높은 기대를 할 것 같고,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높은 기대를 할 것 같고,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막 이렇게 높이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제가. 잘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공부를 잘 못한 것 치고는 되게 모범생처럼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 든 참고서를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수업의 참고서를. 다 보지도 못할 거면서. 왜 들고 갔을까요? 그렇게 안 들고 가면 공부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막상 이제 영어책을 펼쳐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한 20분쯤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국어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이제 국어책을 꺼내죠. 그럼 국어책을 보다가 한 20분쯤 지나면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수학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처럼 제가 뭘 어떻게 완벽하게 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어도 자꾸 제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성경에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슬쩍 밀치고 그런 것들만 자꾸 받아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강화시킨 거예요. 핵심 감정은 그런 것들이에요. 나의 세계관이죠. 애굽의 세계관이에요. 애굽의 삶의 방식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내 원가족과 맺었던 내 삶의 패턴이요, 방식이요. 그것으로 뭘 본다고요? 하나님도 보고, 그것으로 이웃도 보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도 봐요. 그래서 누가 내 주변에서 실제로 나한테 너 이렇게 시원찮다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나를 견딜 수 없을 상태. 그래서 누가 나를 검열을 해요? 다른 사람이 누가 검열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검열하고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몰아붙여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적질을 하게 되죠. 그 안에 있으면 신앙적인 자유가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너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을 뭘로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의 방식,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의 방식, 우리의 이웃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방식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어요? 내 과거에 내가 자라왔던 세월의 힘이 훨씬 더 내 삶에 강력한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메추라기처럼요. 근데 사람은 메추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죄 죽이기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이러한 내 자기 자신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타인에 대한 이미지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경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에요. 소망은 아까 전에 프루븐 캐릭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에 대한 표상일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누구에 대한 표상이냐면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에요. 하나님도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삼위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신학적인 습관들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우리의 삶에서 죄의 습관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소생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습관이 뭐냐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어디로 자라야 된다고요? 소망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 그 습관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한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이 능히 감당치 못한다.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도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 감정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사람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그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육신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핵심 감정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만든 감정이에요. 왜 요즘 TV에 보면 가끔 나오죠. 얼마 전에도 그 조울증 환자가 임세운 박사님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냐면 자기 머릿속에 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폭탄을 박사님이 지금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제거 안 해 주신다는 거죠. 이건 되게 병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병적이지 않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계속 비난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감정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울감들, 슬픔들,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과 습관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배받고 있는 동안에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도 계속 그렇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핵심 감정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늘 시원찮은 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되게 다르셨거든요. 예를 들면 밥상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생선을 뒤집었다고 이제 야단을 맞아요. 보통 뱃사람들이 생선 뒤집으면 배가 뒤집어진다고 해서 야단치는데, 저희 아버지는 뱃사람도 아니신데 그게 이제 일관되면 괜찮아요. 근데 일관되지 않고 어떤 날은 그걸로 뭐라 그러셨다가 어떤 날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누워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발길질이 날라와요. 아버지가 누웠다고 네 놈도 눕냐 뭐 이런 거죠. 그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옛날 어른들의 그냥 쿠세 같은 건데, 그냥 옛날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제 마음에는 참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근데 제가 당연히 뭐가 발달하겠어요? 눈치가 발달하는 거죠. 눈치. 어떤 눈치가 발달할까요? 아버지 얼굴의 기상도를 읽는 거죠. 오늘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신가 안 좋으신가,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어요? 상대에게 맞추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춰줘야 내가 불편한 게 덜해지니까. 그래서 대학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배가 저는 이제 밥 다 먹고 점심 도시락 모임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전도 모임에 이제 나가는데 선배가 이제 허겁지겁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밥 먹었냐요?
왜 물어보겠어요? 자기가 안 먹은 거지 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가 선배님 좀 먹었는데 어떡하죠? 혼자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할게요? 안 먹었는데요. 그거 가서 또 같이 먹는 거예요. 먹고 나와서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왜 이럴까? 왜 밥 먹었다는 소리도 하나 똑바로 못할까? 그게 또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언쟁이 생기거나 이러면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럼 어디 가서 생각날까요? 집에 와서 생각나요. 침대에 누워서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누웠다가 막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뭐냐면 다 억압이거든요. 맞추는 거죠. 상대방에게 막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인데 제가 상담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기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기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막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기도 설교를 많이 하실까요? 기도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기도 설교를 많이 하세요. 본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막 전도 설교를 많이 하실까요? 본인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안 되고 무언가 걸리는 데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명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자랐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꽃이도 자기가 뿌리 내린 곳을 탓하는 꽃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뭘 해낼 수가 있냐면 내 삶을 해석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불평하면 아버지가 그런 존재여서 내가 불평하면 내 삶이 달라지나요? 좀 나아져요?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추운 날씨 탓하면 막 따뜻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감정에는 건강한 면이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는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균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 무균실에 들어가죠. 건강한 사람 어디서 살아요? 균이 득실득실한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아픔이 있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상처가 있었더라도 그 상처를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핵심 감정이 우리 삶에 불건강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잘 통합해내면 마침내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 눈치 보던 것들이 내담자의 필요나 교회의 필요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티피케이션과 비비피케이션, 죽음과 살아남의 핵심적인 설명이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 낮아지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된 요소들이 거기에서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높아지심 속에는 뭐가 항상 있냐면 그리스도의 그 의와 함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는 단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죽음과 우리 자신의 부활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과 신앙에 있어서 성화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의 핵심 감정을 극복해가고 정말 나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감정은 내가 그런 조건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조건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그렇게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 이 들에 핀 백합화 하나를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 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메추라기가 왜 날아가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삶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일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나 자기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거기서 한 발짝을 뛰게 되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요단강이 창일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발을 담그게 하셨어요. 그죠? 발을 담궜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강물이 멈춰섰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하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습관으로 다음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한 발짝 뛰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용서로 나타나고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화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처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용서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고 그 허물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가해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녀가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목사님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목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불의에 항거한다면서 막 이렇게 달려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미워하면서 담는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면 담거든요.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페이지에 보면 2강 이렇게 나와 있어요. 2강. 핵심 감정과 율법이에요. 율법. 20절,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해요? 막 낙심하죠. 막 괴로워하고, 그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키려고 도전을 하지 않거나, 그러죠. 근데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핵심 감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으니까 그거는 막 그냥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막 제쳐준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나는 이제 의인이구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전하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시도하셔야 돼요.
근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막 50독 한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2시간 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기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웃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딱 2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율법, 둘째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할 때 뭘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전에 관한 유비들이 종국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어디로 나오냐면 성전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밖에 있는 의예요. 율법 안에 있는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율법 밖에 있는 의예요. 그 의가 뭐냐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뭘로 의롭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진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이제 우리 안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꾸 누구 품에 안겨야 되냐면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늘의 덕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늘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습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생기는 습관이냐면요. 하늘하고 우리가 자꾸 접촉할 때 생기는 습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그죠? 휘장. 근데 휘장은 뭘 하냐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하늘을 휘장처럼 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가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휘장은 그리스도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휘장 너머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율법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요. 교회의 권징,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교회의 권징,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교회의 성례, 그 다음에 율법에 돌파하는 교회의 말씀이. 그럼 이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교회의 표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참 교회에 지상에 있는 성소의 교회가 가서 닿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닿냐면 성소 안에는 3가지 또 상징이 있어요. 어떤 상징이 있어요? 떡상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촛대가 있었죠. 그죠? 떡상은 뭘 상징하냐면 성찬과 닿는 상징이에요. 분향단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기도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기도의 상징으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촛대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말씀에 대한 조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하늘의 성소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자꾸 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하늘의 원리에 믿음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붙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냐면 우리 안에 이런 신학적인 습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갖다 붙음으로써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혐오하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서 성전에서 주어진 은혜의 수단을 붙들므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5절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지성소의 언약궤의 뚜껑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왜 지성소 개념으로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속량이 되었어요. 속량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붙어야 되냐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붙게 되어지면, 2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뭘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되어짐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습관이 생기셔야 돼요. 핵심 감정이 육의 습관이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 영의 습관이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이 영의 습관이 없으면 절대로 안 맺어집니다. 맺어질 수가 없어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두 번째, 소망은 뭐라고요? 자기에 대한 표상이에요. 아까 전에 푸르른 캐릭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러한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으시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도 사랑의 교통의 중재자로 묘사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항상 성령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제케 하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들도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한번 다른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랬어요. 자,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언제 사랑하게 되냐면 화목제물이신 그와 함께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에 다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6절, 5절, 6절 볼게요. 5절, 6절. 5장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도 세 가지가 다 나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오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뭐가 효력이 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종국에는 어디에 닿아야 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신자의 삶은 이처럼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고 어디로 나가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 어떤 습관요? 믿음의 습관, 소망의 습관, 그리고 사랑의 습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습관은 세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위축되고 주눅 들어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먼 미래의 것이지만 그 미래의 것에 관한 증거가 내 안에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시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것에 관한 증거가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표상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 결국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까?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습관이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교회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서로를 회복해 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제가 아까 전에 수없이 걸음마를 실패하는데도 걸음마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걸음마 실패할 때마다 엄마가 막 때려요.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그런 엄마들이 있거든요. 왜 애들 그 똥오줌 못 가릴 때 막 똥오줌 못 가린다고 막 때리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강박적인 성격이 생겨요. 그러면 잘 배울까요? 잘 못 배울까요? 잘 못 배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실수가 용인되어지고 거기서 연습되어질 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교회에서 누가 자기의 삶을 오픈해요? 교회 안에서 외식만 하지. 여러분, 그렇게 외식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연습하고 잘할 수 있겠어요? 못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교회를 응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다 응원이라 그랬어요. 어머니인 교회에 접붙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머니인 교회에 와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머니인 교회에 와서 내가 용납받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데는 수없이 실패함에도 수없이 넘어짐에도 그것을 보듬어주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교회로 말미암아 그가 돌봄받을 때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 사소한 일들, 그런 것으로 여러분 책망하고 서로 지적질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기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뜻하게 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마침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자라면 반드시 말을 배울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반드시 걸음마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중생한 자는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남문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따라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